안녕하세요. 진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샤머니란 모든 종교 형태의 기본 뿌리를 두고 혼합되어 있는 현상으로서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무속에서 무당이 초자연적 존재와의 교류를 통해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미래의 길흉화복 등을 예언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샤머니즘의 뿌리는 바로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었고 그 결과 인간은 모두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보다 굉장히 큰 어떠한 힘을 가진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 힘의 도움을 받아 각자마다 자신이 처한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 벗어나 자신이 자신의 삶에서 안정감을 찾고 평안을 찾고 기쁨과 만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자의 신을 만들고 각자의 신에게 찾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종교의 형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러한 샤머니즘의 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좋다고 정해놓은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그릇된 신앙을 파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 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서 있는데 그분의 백성들이 그 성전에 찾아온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에 마음이 지배당했던 자신들의 죄악됨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부어지는 기쁨과 만족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오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판단하기에 좋다고 여기는 것, 나쁘다고 여기는 것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것을 목적으로 샤머니즘의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의 샤머니즘의 죄악된 신앙을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특정 공간으로 이동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여러 문 중에 양문이 있습니다. 그 양문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습니다. 양문은 10게이트, 성전의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희생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아난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아니었으면 애굽과 똑같이 장자의 재앙에서 죽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양의 희생은 생명의 은혜로 부각되는 희생과 은혜를 의미하는 아주 귀한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간적 배경으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등장합니다. 그 연못의 이름은 베이트, 헤세드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베이트 벳은 집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헤세드는 자비, 긍휼,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을 집중해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제사용 양들이 들어오는 양문 곁에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 배경은 구원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도저히 누군가의 희생과 은혜가 없이는 살아날 수 없는 병자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굳이 병명을 세 가지만 댑니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병명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을 상징으로 가리켰던 표현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끔씩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그 움직이는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 첫 번째로 입수하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라고 하는 민간의 신념이 얽혀져 있는 연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신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절에 무속신앙의 틀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그 상태를 표현하시는 방법으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셔서 베데스다 연못 전체를 하나의 비유적인 세팅으로 채택하셔서 38년 된 병자를 대상으로 퍼포먼스를 수행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38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38은 심판의 때, 고난의 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 중에 방황한 시간도 38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38년 된 병자 안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와 구원받은 우리 성도 안에도 여전히 거하는 옛자아의 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샤머니즘의 죄악된 뿌리를 들춰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을 선민이 사는 사회, 이 세상의 축소판으로 비유하여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신기하게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있던 이 병자가 지금 예수님과 맞닥뜨리고 있는 이 순간에 원하는 것은 자신의 병이 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물이 동할 때에 그 물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고 있었지, 병의 근원, 자신이 가진 그 질병이 낫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앞에 놓고 이 병자의 소원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연못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그 행위 자체였습니다. 주님 앞에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자들만 모여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1차적인 관심은 누가 병에서 낫느냐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연못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곳에 모여 있었던 병자들은 모두 다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물이 동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먼저 뛰어서 연못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연못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법만 있다면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살해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구조인 것입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는 남을 밟고 올라가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세상의 가치체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베데스다의 연못은 이 세상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지만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란 이 세상에는 알 수도 없고 죄인된 인간이 그 어떤 힘으로도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 자신만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릴 때에만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베데스다 연못 사회 안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통용되던 상식과 규칙을 무시하시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시기 위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은혜의 집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목적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상태를 비유적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샤머니즘에 사로잡혀 이 세상의 가치를 목적으로 주여 주여 하며 찾고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이 사건을 안식일의 의미와 연결시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을 새롭게 정의하셨습니다. 안식이란 이 세상의 것들로 감지되는 평안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상태, 이것이 안식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 세상의 문제 해결이나 환경의 변화로 주어지거나 감지되는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누리시던 그 기쁨과 평강을 인간들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미신적인 샤머니즘의 틀에 장악되어 연못가의 규칙에 38년 동안 자기 인생을 다 걸고 있었던 이 병자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진정한 안식,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연못에 집어넣으셔서 낫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육체적 질병은 치유되었을지 모르나 영원한 생명은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이방 신들 중에 하나로밖에 인식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메시아를 만났어도 평생을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되어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진정한 하늘의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채 우리 주님을 우상시하며 그때그때 자신이 판단하기에 나쁘다고 여기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힘으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거짓된 신앙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마다의 베데스다 연못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재정, 사업, 미래, 이러한 이 세상의 것들로 내가 만족하고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미신적인 죄악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나는 주와 함께 죽은 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